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탕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서 깨끗한 옷으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하던 그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곳 여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럽니까? 비눗물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비눗물이 안 나와서 불평한답니다. 인간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우리의 인간의 부유함이란 기도하고 감사할 때마다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그게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생각할 것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날에 다윗이 감사해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대 광야의 많은 바위들, 반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바위를 보면서 바위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굳건한 그 요새 산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산성이네 반석이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소망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의 반석이시다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찬양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저 하늘을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자, 개도 눈이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밤에 개가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 똑같이 별들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런데 개가 보면은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개는 그냥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은 저 별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고 저 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하며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은혜를 받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대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래? 꼭 필요하면 내가 해주지. 이 대화가 기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믿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이 고달플 때, 괴로울 때, 아버지 괴롭습니다. 내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 이 시험들 이기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질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한테 좀, 어머니한테 의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알아서 할게요. 관심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러면 부모의 입장에 얼마나 서운합니까? 섭섭합니까? 나를 무시하는가? 나를 무능하다고 보는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십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나 힘듭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수도 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으로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힘들지만은 다윗에 비하면 우리의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불의의 창수가, 그 불우함이 창수가 나서 창수가 되어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입니까?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도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많아요. 유혹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려야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를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다윗의 어려움은 기도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자 신세,
사울왕이 발견만 되면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닐 때, 그 유대 광야 동굴 속에 광야의 그 빈들판에 숨어 돌아다닐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배운 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 있을 때, 시험이 닥쳐올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 근심, 불평,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밤낮으로 걱정이 가득한 어느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풍년이 들어서 그 성도님의 밭에서 감자가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늘 걱정을 달고 사니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감자가 잘 되었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걱정이었답니다.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걱정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하라. 분명히 힘든 일이 있다. 인생이 힘든 일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나서는 게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시험들 많습니다. 그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참고 견디며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가나안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망의 올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올무를 쳐놓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도망자 신세이면서 다윗은 누가 피난처가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고, 구원자시라고,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할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심정이 상할 때, 괴로울 때에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찬양했고, 두 번째는 뭐 했고요? 기도했고,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일상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새기고 살지 마시고, 문제를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능력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이 시편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불이 피었도다.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비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사건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천상의 빛 아래서 나의 현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언제로 가져와 버립니까? 현재로 가져옵니다.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가 있다. 천국의 영생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몇천 년 후에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은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일 때도 그랬고 왕일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길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특별히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이동하여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들을 타고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13절에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번개빛을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물밑이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물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바다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네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강한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부자요, 더 능력도 많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삶에도 무수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이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많아야만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쿠바에 갔었는데요. 쿠바 공산국가입니다. 쿠바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답니다. 쿠바에는 규모가 큰 교회 건물이나 화려한 홍보 전단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안내받기 전에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답니다. 조그맣고 누추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얼핏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무려 60교회 교회를 개척했다고 들었답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다음 날은 그 가운데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도 역시 25개의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찬송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요,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은 좁고 협착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셔서 높은 곳에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상에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